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인 것처럼 함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를 온전히 쏟으라는 이야기는 그 피를 쏟을 때에 단순히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쏟으면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시는 것이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취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순히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행위적 의미만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피만 안 먹으면 다 되는 것처럼, 피를 먹으면 뭔가 잘못된 것인 양처럼 그렇게 행위로만 파악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또한 청지 그리스도의 사명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광야에서의 척박한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풍요롭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게 하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구절이죠. 원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먹을 수 있다. 굳이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가축을 잡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풍요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당시에는 농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도축 함부로 못하게 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함부로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무슨 잔치 때 허락을 받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랬던 그러한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또한 풍요롭게 너의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면 떠나야 되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면 계속 머물러야 되고, 이러한 일상의 훈련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나갑니다. 만나만 먹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젠
가꾸는 대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풍요와 자유는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우리도 배고픔만 해결되면 세상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고픔과 자유가 허락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풍요가 주어졌지만 다른 한쪽에는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고, 또한 서로가 똑같이 같이 먹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내 소유를 더 누리고자 하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풍요로움의 다른 한쪽 편인 것입니다. 또 자유의 또 다른 한쪽 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방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겪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채 탐욕과 방종의 시대로 빠져들고 말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어둠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미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 자유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말씀 앞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때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특히 악함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길로 빠져들어갈 때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정해진 곳에, 내가 너에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뭡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포커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왜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 중에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레위인 뿐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고아나 과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 또한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풍요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 표현에 뭐합니까? 예수님의 정의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갈 길이니까. 이웃을 돕는 것을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갈 길이니까, 제대로 살 길이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의미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내 자신이 될 때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풍요와 자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또한 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잘못된 길로 갈 우리들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연약한 이웃을 향한 나눔이, 그 기쁨이,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